삶의 방정식, 어떻게 살 것인가. 대기업 회장이 귀한 손님을 모시고 고깃집에 갔답니다. 그래서 심부름 많은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좋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잠시 후에 고기가 나왔는데 이 회장이 막 인상을 쓰면서 신경질을 부립니다. 아, 이리 좀 와보라고요. 내가 제일 좋은 고기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다 기름덩어리잖아요. 그랬더니 심부름하는 아주머니가 어쩔 줄을 모르고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찰나 저 주방에서 일하던 사장 아주머니가 나오면서 어머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역정을 내세요? 이 보세요, 내가 이 집에서 제일 좋은 고기 가져랬더니 이거 보라고요. 고기가 전부 기름덩이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 어머 이 소가 운동을 전혀 안 했군요. 그렇더래요. 그래서 회장의 입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같이 온 손님이 한술 떴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먹고요. 우리가 운동할게요. 이게 삶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가슴에 담겨있는 응어리를 푸는가 하면 미련한 사람들은 술 한 잔으로 응어리를 푼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6월달이 되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국 영령들의 그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6월 6일 현충일이라고 하는 기념일도 있고 다음 주 중에 다가올 6.25 사변일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저는 화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려고 책을 펴놓고 노트를 펴고 하다가 문득 내 마음속에 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날인데 애국에 대한, 나라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아무래도 기독교는 호국 종교예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었던 남궁옥 선생님은 암울한 역사의 한 줄기 빛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황성신문사 사장이며 현산학교의 설립자였고 관동학교의 회장 등으로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71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일하러 가고 이 동산 지키자고 작사한 분이 남궁옥 선생이에요. 이것이 연유가 돼서 일경에 체포되고 그는 감옥 생활하다가 결국 순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권 때문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의 주권을 찾겠다고 무참히 죽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장에다가 내가 죽거들랑 나를 불태워서 내 뼈를 가루로 만들어 무궁화 나무 밑에 거름으로 뿌려주시오 라는 유언을 남기고 갔습니다. 누가 진정한 애국자입니까?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어수선할 때는 더더욱 애국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진정한 애국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겉으로 애국자인 척하면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애국자를 자처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느헤미야는 직접 조국 건설에 헌신한 애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본래 바산 나라 수산궁에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일신상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호식하고 세상을 연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에서 하나님과 그 위에 몇 사람이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자
그는 그것 때문에 가슴을 뜯으면서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선포됐고 자기 조국 예루살렘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 몰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하면 결국 나라는 망합니다. 관리들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세상,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약자들의 신음소리가 온 세상에 진동하는 사회, 퇴폐업소가 늘어나고 정직한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받는 세상, 이런 현상들이 바로 멸망의 징조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안고 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잠언 14장 34절에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인은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무속이 성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어저께 접해보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문제도 많지, 이 나라를 누가 바로잡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한 이 민족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교회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이 민족과 나라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민족 구원의 사건이에요. 수산궁에 포로 잡혀갔던 바벨론 포로, 유다 백성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함과 모략에 결국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이 멸절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자기 조카딸 왕후 에스더에게 네가 왕 앞에 가서 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일을 알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해라. 그러자 모르드게는 핑계댑니다. 변명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내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규범으로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설 수 없었고, 그리고 허락 없이 나섰을 때 왕이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즉각 처형이에요. 그래서 그는 변명을 하면서 기피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충고합니다. 네가 이 왕으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만일 이때에 잠잠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가정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할 것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단호한 어조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말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러나 입을 닫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고 말 것입니다. 그 말에 에스더는 충격을 받고, 나를 위하여 온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3일 동안 금식을 해주면 내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겠습니다. 그러고서 결단합니다.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의 충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고,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런 교인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 또한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라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해서 방관하면 안 돼요. 돈 몇 푼 소유하고 있다고 내 삶의 직격탄이 아니라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건 넌 크리스찬이에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나라의 위기를 나의 위기로 삼고, 교회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지 몰라요. 은근히 핑곗거리가 생기기를 바라죠.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참여하기 싫어서 핑곗거리를 찾고, 또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핑계를 삼아서 빠지려고 하는 의도가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나는 지난 금요일 날 기도에 앞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핑계거리를 못 찾아서 안달이죠. 왜냐하면 그냥 빠지면 목사에게 지적받고 물어보면 답변할 게 없으니까 핑계거리만 있으면, 아, 목사님 사실 본의 아니게 제가 꼭 오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이 생겨서 제발 이런 핑계거리 좀 생기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좀 부담이 적고 목사 만나기도 덜 껄끄럽고. 이건 마귀의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인간을 그렇게 유혹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비합법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지극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에스더는 민족의 고난을 듣고서 왕궁에서 잠잠히 홀로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의 왕후 직책과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 결단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삶이 안정되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걱정 없다고 해서 방심하면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요즘 교회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압박을 받고 구설수로옵니까? 성도들조차도 예배를 꺼려하고 예배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언론이나 안티들은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온상이나 되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로 인해서 감염된 건 17%밖에 안 돼요. 이건 질본에서 발표한 데이터예요. 다 다른 기관, 다른 단체, 다른 모임에서 여러분 83%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주중 주말만 되면 계속 문자 압박을 주지요. 예배 자제하시라고, 온라인 예배하고 인터넷 예배하라고, 가지 말라고 계속 선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일 보도되는 언론 보면 교회가 무슨 감염병 온상이나 된 것처럼 떠들어대고 대거 폭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에서도 실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 참석해서 감염된 사람은 1.28%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소그룹 모임, 목회자들의 모임, 무슨 모임, 여기서 날 얼마 모은 거지. 실제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해서 감염된 사례는 1.28%밖에 안 돼요. 코로나의 청정지역이 제주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2.25%예요.
청정지역인 제주도보다도 감염 확률이 더 낮은 데가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라도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영적인 이런 대적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교인들이. 그래서 여기로 나오면 감염되는 줄 알고 예방수칙 따라주시고 안전수칙만 따르면 괜찮아요. 지금 교육부서 예배를 2주째 멈췄습니다. 부모들 애들 데리고는 그냥 올망졸망 앉아도 괜찮아요. 저렇게 안 뛰어도 돼요. 가족끼리는. 부부끼리는 어차피 뭐 저녁에 부모 끌어안고 키스하고 이러고 사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울고 같으면 집에서 다 옮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그것이 바이러스가 올까봐 경계를 하고 거리를 뛴 거지, 가족들끼리는 그냥 먹고 뒹굴고 식탁머리 밥상머리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애들 다 데리고 와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면 돼요. 여기 앉아서. 그래도 의식 있는 성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전화해가지고 전사님한테 아니 그럴 수 있냐고, 5월 31일이 예배 회복의 날이라고,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이라고 해놓고 아니 금방 또 애들 예배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애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막 이러면서 항의했다는 분,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어른의 영혼은 소중하고 아이 영혼은 별 볼 일 없나요? 안 소중한가요?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 지러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줄줄 따라오면서 줄줄 울고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눈물을 흘려야 될 대상을 바꿔주세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찾아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지금 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와 있나. 너와 나의 믿음 떨어진 거, 나의 혼란한 신앙, 나의 이 미련하고 게으른 신앙들, 이런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지 다른 걸 보고 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다음 세대. 진정 슬퍼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시면서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그리고 내 개인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울어야 돼요. 언제 믿음이 떨어졌는지, 언제 첫사랑이 식었는지 이거 살피면서 울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 사랑이고 애국입니다. 우리 모두 애국신앙의 파수꾼이 되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역사관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구전으로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은 좌우로 편향되어 있어서 우냐 좌냐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는 바뀌는 이런 죽어있는 역사입니다. 역사는 과거가 좋았던 나빴던 사실대로 기록하고 사실대로 교육하고 그걸 교훈 삼아서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해가는 게 역사지, 역사가 자기들 입맛대로 바꿔내는 게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역사, 이 역사를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배운단 말입니까? 그래서 역사 교육은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책무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어서 유머만 적어놓고 설교 노트도 바꾸게 했을까요? 이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유대인들은 무려 25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나치의 유대인 집단 학살에서 비극을 거쳐서 1948년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나라를 되찾고 해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1900년 이후에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가 29%, 거의 3분의 1이 유대인이 차지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154위의 면적, 아주 조그마한 땅, 인구 약 780만 명으로 세계 98위에 해당되는 인구가 적은 나라,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힘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육과 신앙입니다.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을 주었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은 이 엄청난 역사를 주관하고 주도하며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의 투철한 역사의식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유대교의 구약 성경과 친구와 짝을 지어 대화하고 질문하며 토론과 논쟁을 하는 하브루타 방식으로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탈무드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이로써 역사의식과 삶의 지혜를 어려서부터 배우고 몸에 익히며 부모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민족의 긍지를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다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일제 36년의 압제를 설명하면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줘야 되고, 해방된 지 2년 만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무자비하게 남침을 하는 북한 공산당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명의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고 죽어가서 세워진 나라인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이 뭔지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것을 학교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이미 삐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전으로 바로 가정에서 부모들 세대가 자녀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지키는데도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밝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른 역사관의 정립이 있어야 합니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역사는 바른 역사가 아니에요. 올해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바로 알고 이것이 유지되고 지켜질 때 우리는 복음을 해외로 소출할 수 있으며 세계 모든 열방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나라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